이 세상에는 영혼이 목말라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자신의 영혼이 목말라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이 모든 세상적인 것으로 자기의 목마름을 채워보겠다고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빛과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샘물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이 팠다고 전해지는 야곱의 우물입니다. 이 물은 육신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물은 목마른 자에게 일시적으로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욕구가 참 많은 여인입니다. 정말 목마른 여인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남편을 5명이나 바꾸어보고 6번째도 결혼하지 않고 함께 동거 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에게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망에 사로잡힌 이 여인이 바로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인간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때는 잠시 기쁘고 행복한 것 같지만 그것도 잠시 느끼는 것이요, 다시 또 다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필사의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얘기지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미국에 와서 새 차를 샀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습니까? 야, 내가 어떻게 새 차를 살 수 있었는가. 그랬는데 그 기쁨과 감격은 또 조금 지나고 나면 또 새로운 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살다가 여러분 내 집을 구했을 때, 이사 갔을 때의 그 여러분 기쁨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도 조금 있으면 지나가고 또 더 큰 집을 찾기를 원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 아닙니까? 이 세상의 우물들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더 목마를 뿐입니다.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소유하고 싶을 뿐입니다. 목마를 때 짠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 야곱의 우물은 마실수록 더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까? 야곱의 우물로는 우리의 속사람, 다시 말하면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만족과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이 영혼입니다. 이 영혼의 갈증을 채우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5명의 남자를 바꾸어도 만족하지 못한 이유는 남자 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 자신의 영혼이 메말라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이런 갈증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이나 나의 배우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영적 갈등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기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목마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궐 같은 집에서 돌을 쌓아놓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누리며 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으로 솔로몬같이 살아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전도서 1장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렇게 심령이 고갈이 되어서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전도서 2장 17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 그는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솔로몬같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최고로 누려본 왕이 이런 고백을 했다면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성공이나 명예나 부귀나 어떤 최상의 것일지라도 인생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함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 즉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정오에 피곤한 몸을 쉬고자 수가성의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병 중의 병은 병명도 모르는 채 죽어가는 병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은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오직 삶의 의미도 모르는 채 하루하루 살다가 죽음을 당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싫어서 사람들이 없는 이렇게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우물에 왔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우연해 보이는 일입니다만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사마리아 한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여인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은 니고데모 같은 지성인이자 성숙한 신앙인을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는 이런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멸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여인은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오랜 세월 동안 사마리아인으로서 무시당한 깊은 상처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세례로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물에 가서 물을 깃는 사람은 그 물이 떨어지면 또 우물에 가야 되고 또 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물레방아 쳇방개 돌듯이 계속 우리 인생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낙심되고 우울하고 또 어둡고 괴롭고 귀찮고 그런데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신기하게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은 마시는 자마다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에게는 남편 얘기는 가장 아픈 부분의 스토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벌써 남편 5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정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여인은 참 아름다운 여인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당돌하고 도전적이고 매력이 많았던 여인이요, 자기 욕심도 엄청나게 많았던 여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가 결혼을 5번 할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결혼에 실패한 여인인 줄을 뻔히 알면서도 남자들이 이 여인과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이 여인이 매력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삶의 의미와 행복을 남편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습니다. 결코 진정한 행복은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도 없고 환경을 통해서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가 내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기서 이 여인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분이 내 모든 속사정을 다 알 수 있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과거는 물론 미래까지 훤하게 꿰뚫어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나서 얘기를 듣고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지도 않고 얘기를 듣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남편 5을 바꾸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아직도 만족이 없었던 이 여인, 그러나 남들의 눈을 피해서 제일 뜨거운 때 물을 길러왔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느새 마음에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 길러왔던 여인이 물통이를 팽개치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을 피해 다녔던 이 여인이 이제는 마을로 뛰어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외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낙심했던 삶에 이렇게 새 힘이 납니다. 사람을 피해 다니던 사람이 담대함을 얻고 이제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늘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난 때는 영생을 얻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맛보게 되고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죄 용서를 받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확실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확실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간음을 한 사람이나 살인을 한 사람이나 도둑질을 한 사람이나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교양이 넘쳐나는 사람이나 수양이 잘 되는 사람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선물, 다시 나면 생물,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샘물을 구하러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원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결코 인생의 배고픔이나 굶주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목마르거나 허무한 인생을 절대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어지는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마실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생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광야에 같아서 마라의 쓴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 쓴물을 마시며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세상의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욱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계속 마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회개함으로써 생수를 계속 마실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생수를 구하자 우리 주님은 그녀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기 위해서 남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다. 네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고 말씀하시므로 그녀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회개하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회개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회개한 심령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회개한 심령은 이렇게 기쁨이 넘쳐 흐르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이죠. 그러므로 너에게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룰 것이요.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늘 회개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참된 기쁨의 생수를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해야 우리는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충만한 교회요, 바로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자주 교회에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지내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체 교회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 때나 우리 자주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고 떡을 떼며 우리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성전에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우리는 절대로 목마른 인생을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전도함으로써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 그녀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몰래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물을 길러왔던 그녀는 스스로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와 보라,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그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육신을 위한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절대로 목마른 세상의 삶을 살지를 않습니다. 예전에 살았던 모든 허무한 인생들을 다 버리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비롯해서 사도 바울, 스데반 집사,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빌립보 교회를 세운 자주장사 루디아 등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셨기에 세상의 욕심에서 떠나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심으로 세상의 욕심과 죄악에서 떠나 오직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잠시 함께 기도하십시다. 성령님이